67장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67장 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잠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
아멘.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장맛비가 내리는 한 주간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저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과 의롭게 하시는 복음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제의 은총과 치유와 회복과 안식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재난과 사고가 있는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지은 죄도 있습니다. 부주의하여 실수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귀로, 때로는 손과 발로, 때로는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저희의 뜻과 의지, 그리고 저희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에, 찬송보다는 원망에, 겸손보다는 교만에, 진실보다는 거짓과 허영에 이끌려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적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기적인 나의 뜻과 욕심과 탐심에 매여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신이 점점 새해가는 것을 알고 있고 잠시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월을 아끼지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하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지 못했습니다.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함과 깨끗함과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자로 서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물질적인 새 옷을 사서 입는 것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인내와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 입은 것에는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1번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1번입니다.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소망 나의 외로 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도와 사는
영리적 만남을 이루고 사람을 통하여 더 부럽게 하시고 때로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고 통조적 건강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건강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확신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주보에는 10절로 했는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73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예수 255장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255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살고 있었던 네 사람이 모여서 각자의 희망사항에 대하여 말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사람이 탄식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금 만 돈을 가졌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두 번째 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돈만 아는 사람이구만. 나는 신선이 되어 학처럼 하늘에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세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돈이고 뭐고 나는 10고을 정도 다스리는 대감이 되었으면 한이 없겠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앞에서 말한 사람의 소원을 다 들은 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금 만 돈을 지니고 학을 타고 나라 먼 곳에 가서 10고을을 다스리고 싶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욕심이 계속 불어난다. 끝이 없다는 거죠. 어딕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딕션. 어딕션에는 탐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행동 또는 어떤 물질에 중독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의존증이라고도 말하죠. 어떤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담배나 도박처럼 해로운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서 다시 헤어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분명 해로운 것인데, 부정적인 것인데 그 일이 계속 반복되고 습관화되다 보니 나중에는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태를 가리켜 어딕션이라 말하게 됩니다. 어딕션. 예를 들어서 술과 마약과 도박과 게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딕션 현상, 중독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건강을 해치는데도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쁜 말과 부정적인 말, 혈기와 폭력도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어느 순간 어딕션, 중독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피해를 주는데도 그것을 반복하고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인간성의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딕션에도 허니문 시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초기에는 미롤 여행과 같은 달콤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재미가 있고 즐거운 시기가 있다. 이렇게 재미가 있고 즐겁고 쾌락이 있으니까 계속 하게 된다는 겁니다. 빠져들고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갈등하는 시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갈등하는 시기. 자신이 점점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비판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성과 생각은 말하지만 감정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이성과 감정이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하는 동안 멈추지 못하면 중독 단계로 서서히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와 즐거움과 쾌락이 이성을 이기고 의지를 주도하는 시기가 온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성의 판단은 점점 희미해지고 의지는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서 중독성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독이 온몸에 확 퍼져서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도하게 됩니다. 중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자기 변명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의지로는 그 중독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어느 날 마귀가 초짜 귀신들을 모아놓고 쫄게 악한 영들을 모아놓고 교육했다고 그럽니다. 훈련한 거죠. 주제는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할 것인가입니다. 마귀 세계에는, 귀신 세계에는 이런 훈련이 있는가 봅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을 유혹할 때 그것에 대해 옳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나쁜 것에 대하여는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딱 한 번만 해라. 그렇게 유혹하라는 겁니다. 늘 그러라는 것도 아니고 자주 그러라는 것도 아니다. 늘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주 먹으라는 것도 아니다. 그냥 딱 한 번만 먹어라. 딱 한 번만 해보라. 딱 한 번. 그렇게 해서 한 번만 하게 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유혹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딱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마귀가 쫄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사람을 유혹할 때 딱 한 번만 해보라고 마음속에 유혹한다는 겁니다. 딱 한 번만 해보라.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보면 이런 방법을 사용했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내게 한 번만 경배하라. 한 번만, 딱 한 번만 경배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이 한 번의 유혹이 무서운 거죠.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고 중독 상태에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술과 도박과 마약에 중독되면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건강할 때 운동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죠. 얼마든지 지킬 수 있죠. 그런데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보고 운동하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몇 배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운동하다가 그 운동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은 힘만 들고 안 된다. 중독 상태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에 적용했을 때 믿음도 믿음 있을 때 지켜야지, 믿음을 한번 잃게 되면 그 믿음을 회복하기란 어려운 거죠. 사랑도 사랑할 때 지키는 거지, 사랑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란 어렵다. 소망도 그런 거죠. 믿음, 소망, 사랑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욕심은 어떨까? 야고보 사도는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시작이 욕심이고 정욕이고 탐심과 교만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잉태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잉태되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사망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중독의 끝이 이렇다. 사망이다. 끝이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고 세상과 거탄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교만이 원인이 되어 싸움과 다툼과 분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함으로 나타난 현상이 그런 거죠.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보타여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사도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교만, 이것이 중독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중독의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교만이 마음속에 중독돼서는 안 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중독의 원인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런 거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포타여 교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벗하여 사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에게 복종하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했기 때문에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으뜸가는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대답했죠. 그것은 겸손이다.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처럼 그리스도인이 간직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겸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의 두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역사가는 사무엘상하의 역사관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울 왕은 교만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다윗 왕은 겸손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두 왕의 차이점이 뭔가? 교만과 겸손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지 못했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설명을 좀 더 덧붙이면 사울 왕은 교만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불순종했습니다. 다윗 왕은 겸손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 왕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히 엎드려 복종해야 한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사도 야고보는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히 엎드려 복종해야 한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거죠. 겸손해야 하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위탁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벗하여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내 마음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 소중히 여겨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이처럼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7절 후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있느냐 없느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악한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뭘 따질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죠. 오늘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했으니까 마귀가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귀신이 기록되어 있고 악한 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재한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믿으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뿌리치는 거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리는 거다.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세상과 벗하고 싶은 마음,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마음, 그거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과 귀신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라, 귀신은 떠나라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대적할 수 있는 거죠. 또 성령에게 이끌려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 앞에 마귀가 피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적하면 마귀와 악한 영과 귀신이 알아서 피하고 알아서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 중독 상태에 대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중독에서 벗어나라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권세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하나님과 보타고 사귀고 교제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으로 코이노냐 하는 거죠. 코이노냐. 코이노냐, 헬라어 코이노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사귐, 교제, 나눔, 교통, 관계,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사귀고 교제한다는 게 바로 코이노냐. 하나님과 코이노냐, 예수님과 코이노냐, 성령과 코이노냐. 다른 말로 기도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배하는 거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벗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코이노니한다. 아름다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가까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해야 되는데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먼저는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상징적, 비유적 의미가 있죠. 손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손을 씻는다는 의미가 있죠. 과거의 일을 정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다. 내가 손을 씻었다. 내 과거 일에 손을 씻었다. 비유적으로 많이 쓰죠. 또는 옷을 벗었다. 뭐 그런 표현도 씁니다. 과거의 생활, 과거의 풍습, 과거의 정욕과 탐심과 교만과 우상 숭배 등등 잘못된 것을 청산하는 거죠. 죄와 허물과 욕심으로 얼룩진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하고도 못하고 마귀하고도 못하고 그렇게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도 품고 마귀도 품은 것처럼, 하나님도 품고 세상도 품은 것처럼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흩어지지 말아야 한다. 분열되지 말아야 한다. 의심하면 분열되는 거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하나여야 한다. 한결같아야 한다. 변함없는 한결성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성결이요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결과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애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애통해야 한다. 9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웃음 없는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죄와 허물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라는 뜻입니다. 중독성에 대하여, 죄와 허물에 대하여 애통하고 울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인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교만을 찾고 세상과 마귀와 벗하며 살았던 옛 생활을 찾아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한다. 이러한 회개가 있어야 자신을 낮출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손을 깨끗하게 마음을 성결하게 애통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하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거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상대방을 이기겠다고 감정적으로 비방하거나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없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악한 말을 하면서 판단하지 말라.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말하지 말라. 버럭 화를 내면서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헐뜯는 말이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말라. 중상모략을 하지 말라. 칭찬은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해도 되지만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은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돌고 돌아서 당사자에게 들어가면 미움의 감정은 더 커지고 그 미움 때문에 또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리는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뒤에서 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곧 재판관이 되고 지존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존재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보고 자신을
성찰하라고, 자신을 반성하라고,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라고, 자신을 판단하라고 준 거지.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심판하라고 준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요, 하나님만이 지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멸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심판자요, 하나님만이 판단자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이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율법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습니다. 정욕과 욕심과 탐심의 원인이 있어서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분쟁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는 거죠. 세상과 마귀와 함께 버타고 살았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싸움과 다툼을 극복하고 화평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손을 깨끗이 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그리고 인간관계의 화평을 위하여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서 심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오늘 사도 야고보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비방하고 심판하기 전에 먼저 서로 존경하라. 서로 칭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순종하라. 서로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화평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중독과 같은 싸움과 다툼, 갈등과 분쟁을 막을 수 있고 화평한 관계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버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복종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고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버타여 관계 회복의 가능성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비결을 들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관계 회복의 중요한 비결이다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어떤 중독의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노예의 삶이 아니고 자유하는 화평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진리를 찾아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그 영신 또 주와 생각을 다버리니 정결한 마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정보 나더러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나왔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중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또 기도 제목을 모아 소원을 모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여 더욱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비결을 배웠으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버타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의 성도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적은 수가 모여서 드리는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습니다. 불가에서는 인과 연, 인연을 말하죠. 사람이 만나는 게 다 인연에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함께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2026년 후반기를 여는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건강에 함께하는 7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맛비가 내렸는데 저희 아파트에는 그 앞에 연못이 좀 있어서 이 6월 7월이 되면 개구리가 밤에 그렇게 울어요. 밤에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개구리 쓰다가 소란한데 거기에 또 장맛비가 내리고 그래서 둘을 함께 생각하면서 시를 써보았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개구리와 장맛비 이슈. 잠 못 이루는 밤 창밖 연못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 그것은 구의 몸부림. 그렇지만 천둥 번개와 함께 쏟아진 장맛비에 압도당한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 전쟁과 지진, 산불과 더위로 인한 처절한 비명과 신음이 터져 나와도 지구 저 건너편의 월드컵, 울고 웃고 떠들며 흥분하는 집단 함성 이슈에 묻혀버리는 것처럼 자연과 자연 사이에서, 사건과 사건 사이에서 핫 이슈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밤이 찾아오면 개구리들은 사랑의 멜로디를 부르고 장맛비는 중력에 이끌리듯 대지를 두드린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러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러 영광에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며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복종하며 살까,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